세우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일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아멘. 온 우주에 가득 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목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주시고, 지난 4개월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이 시간도 질병과 싸우고 있으며 고통하고 아파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어석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과 욕망으로 창조의 순리에 역행하였으며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설린 가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어소속히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껏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어소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비록 사람과의 간격은 멀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는 희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굳건히 지켜지게 하시고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제사장 같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설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며 오늘의 설림교회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림교회가 선한 이후 설림교회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 어린이와 중고층의 청소년들을 잘 양육함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미래를 꿈꾸고 지향하는 우리 설림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차고남측의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권고현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월드비전과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감독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릴 때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요 반석이시며 요새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설린 공동체의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크신 손으로 덮어주시며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현장에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등교 날짜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도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린이들보다는 우리 어린이들은 거의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온라인 수업도 좀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도 잘하는데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를 또 잘 드리리라 그렇게 믿고요. 또 온라인 또 수업하시라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참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어린이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들 지내기를 바라고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지금 다 모든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는 5시 30분에 우리 실시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월요일 수업도 금요일까지입니다. 혹시 놓치셨더라도 참석 못하셨더라도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또 설림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할 줄을 몰랐는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됐죠. 우리 새벽 예배는 5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7시 30분 심야 예배, 금요 예배도 8시 30분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병원에 계시거나 또 직장이 있으시면 지금 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좀 우리 그분들 좀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좀 한번 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당분간 오후 예배에 인도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성가대에서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아름다운 또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던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 압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수요 대상자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자들 꼭 5월 17일까지 서류 갖춰서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서류가 그때까지 준비 안 돼도 괜찮습니다. 먼저 신청서부터라도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장석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중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 무성한 숲이 이루어지리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소망 이루리라. 진실하고 순수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의심 사라지네. 바다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 또 감사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또 놔두고 또 예배당에 오신 우리 또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이곳에 나오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온라인을 또 선택하신 분들 또 감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고 또 입원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하셨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고성의 산불, 그리고 또 이천의 대형 화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아픔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에서도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굶주린 자녀 잠들길 기다리며 돌로 요리 신용한 케냐 엄마. 케냐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봉쇄가 되고, 케냐에서 또 근근히 살아가던 그 한부모 가정이죠.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냄비에 돌을 넣고 물을 넣고 끓인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요리하는 것, 그런데 아이들이 잠들기까지 엄마는 요리하는 척을 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프리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케냐 그 지역에서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따뜻합니다. 우리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까티분한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까티분한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까티분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영어부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아난피우 목사님이 케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메리 전도사님도 케냐 분입니다. 지금 케냐로 돌아가서 케냐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폴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목사님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 아프리카 이 상황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이 어려움의 충격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괜찮지만 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이후에 또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고 원래의 신앙의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좀 넉넉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급박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가 이거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말 씨름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팀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 그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든 싫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끈기 있게 해야 되고, 끈기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의무고 훈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그냥 쉬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닥치면 금방 기도가 멈춰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것 무엇입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피터 포사이스 목사님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라고 봐야 한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방을 같이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화가 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돼도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쪽지에 써가지고 저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니? 무슨 일이 있니? 나한테 화가 났니?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그냥 너랑 얘기해봐야 얻는 게 없어서, 대화라고 해봐야 지루하니까.
그리고 너랑 대화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글쎄 얘기할 필요를 못 느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례이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는데 우리가 대화하기를 거절한다면,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의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의 삶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무슨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가 이렇게 힘들지만 의무이지만 훈련이지만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고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동치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한사코 매달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아니,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넘쳐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노동과도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기도의 씨름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 내가 이 시간에는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그 기도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만 마치고 하지. 내가 5분만 있다가 하지. 1시간 후에 가지. 2시간 후에 하지. 그냥 저녁 때 몰아서 하지.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집중이 잘 됩니까?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진땀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듭니다. 잡생각이 든다고 기도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대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대가들조차도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대가들조차도 그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가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가 가장 쉬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그것까지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강구해 주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찬양, 고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간구, 이것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구가 90%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표본, 기도 중에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반 이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내면의 변화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죄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리스트만, 나의 필요한 것만, 요구만, 간구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헌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그 역사에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힘을 덧입어서 그 은혜에 덧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몇 마디 말로 그냥 웅얼대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 우리 온 마음이 드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멀고 아닙니다. 전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경제와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서 삶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도의 삶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의 표본, 그리고 기도의 가이드라인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매달릴 수 있고 씨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기도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음성이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더 확실하게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 안수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무기, 그것을 갖추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기도로서 응답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아름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그 기도를 깨닫고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